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한번 어떤 분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이제 입장을 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식이 참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데 신부의 어머니가 이렇게 좀 앉으셔서 이렇게 좀 우세요. 근데 이제 울 수 있잖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 정도가 조금 심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자꾸 이렇게 사람 느낄 정도로 훌쩍훌쩍 우니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필요해 난다고 음식을 먹는데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좋은 날 같은데 어머니가 딸 키우기에 너무 대견하셔서 그런지 많이 조금 많이 눈물을 좀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아는 분이 아니 민망하니까 물어보지 마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있긴 있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더 궁금하잖아요. 민망하니까 묻지 마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본래 그 사람이 아무 때나 눈물을 잘 흘려요 이러면 넘어갔는데 민망하니까 물어보지 말라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냥 도대체 뭐가 민망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딸이 그냥 공부도 잘하고 기대에 맨날 똘똘한데 어머니가 공부 잘 시켜놓더니 이게 속도 위반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묶어가지고 시집을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는 속이 상하지 뒤에 동네 사람들 수근수근하지 그냥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니까 우리가 그냥 속이 상한 데다가 딸인데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럼 자기들은 좋다고 이제 결혼하는데 어머니는 그냥 집안에 창피하기도 하고 막 복잡하시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서 결혼해서 그렇게 연애는 나타난 거니까 좋아하셔야 되는데 너무 표시가 많이 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 잊어버렸는데 또 우연히 또 그분을 또 뵈게 됐어요. 그 집안을. 그래서 이제 아주 궁금하잖아요. 잘 살았는지 우리 잘 살았는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활짝 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 시집간 딸이 너무 잘 산다는 거죠. 사위도 너무 잘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자식들보다 더 효자예요. 이 효자가. 시작은 좀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부모님을 더 잘 챙겨드리고 정말 그 사이가 말이죠. 어머니 그냥 부모님을 너무 잘해준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입은 걸로 생각하고 고마워서 자기 부모님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이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것보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확실히 축복을 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허물을 많이 덮어주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 스토리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성탄절의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멋있지 않습니까? 카드에도 막 예쁘게 그려놓고 성탄 카드에 까만 밤에 말이죠.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요셉이 앞에서 끌고 말이죠. 베들레헴을 막 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도 많고 풍경도 많고 네이티비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멋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본래 자기네들 사는 동네는 나사렛인데 거기서 지금 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지금 몰래 가서 낳느라고 가는 길인데 그걸 우리가 크리스마스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었고 그래서 온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더라. 아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righteous person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롭다는 게 뭡니까? 지금 자기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아직 시집도 안 왔는데 아이가 들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기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만나기 전에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아이를 가졌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 상태로 결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계속 덮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걸 이제 가만히 이제 자기가 실증나서 끊어서 이 파혼이 된 걸로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결혼을 했는데 어느 쪽에 허물이 됐든지 이게 이제 결혼이 무효가 되려면 이제 문제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를 결국은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마리아의 허물로 드러내게 되면 마리아는 틀림없이 이제 당시에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간음을 한 여인은 돌로 죽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뭐 결혼을 떠나서 두 가정이 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입게 되죠. 이쪽도 상처를 입고 저쪽도 상처를 입고, 뭐 그 후에 뭐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마리아의 집안도 그렇고 다 고통을 이렇게 견뎌야 되는 삶이 이제 앞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생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좀 못된 사람이 돼서 자기가 실증내서 멀쩡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아이를 들어서게 해가지고 자기가 버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만 이 마리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살려야 되겠고 지금 상황은 좀 어렵고, 그래서 자기 혼자 조용히 어떻게 끊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살리는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현몽에서 이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에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가 부정한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자가 되기로 자청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다고 인정해줬어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준 이 요셉과 이 아기 예수의 보호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주시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물은 덮어주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고, 그런 의로운 자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생명이 살고 또 이웃이 살고 세상이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을 기준히 여기고 그의 삶을 지켜주고 또 살려주려고 하는 쪽으로 애쓰는 자를 우리는 의롭다 그렇게 말해요. 의인이 뭡니까? 남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고 희생하기 위해서 이 기차에 치여 죽을 사람 꺼내다가 자기가 죽었으면 그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자를 의롭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 못 참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나쁘다고 믿었어요.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처형하는 일이 앞장섰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물을 막 들춰내는 사람입니다. 이 허물은 덮어놓으면 안 되고 자꾸 들춰내야만 세상이 바르게 가고 부정이 없어지고 또 어두운 구석이 없어진다고 철석같이 믿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로 인생이 탈바꿈하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10년이 넘는 동안에 훈련 다 받았어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형성됐던 이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이 성격이 빨리 없어지지 않았나 봐요. 한 번은 바나바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장밀거리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느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1차에 따라갔는데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부잣집 외동딸로만 외동아들로 자라가지고 이 사람이 고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행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 맞죠, 끌려다니죠, 욕먹죠. 이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어려우니까 그냥 정신을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두 번째 여행을 갈 때 바울은 안 된다. 저런 사람 데려가면 또 하나님에게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 족하기도 하고 좀 성품이 좀 덮어주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자. 그래도 제가 좀 부족한 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데려가면 이 복음을 잘 전할 거다. 그런데 이 일로 성경에 보면요, 두 사도가 크게 싸웠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별일이 아닌데 이렇게 크게 싸울 일이 있을까? 난 데려간다 그러면 그냥 같이 그럼 놓고 가자 그러면 될 일이고, 데려가자 그러면 이번엔 좀 데려가자 그러면 될 일인데, 바나바도 양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양보를 안 하고 두 사도가 크게 싸우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동쪽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새로 구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서쪽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성격 센 사람들이 덮어주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자기 노년에 보낸 편지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디모데야, 겨울에 나한테 올 때 네가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를 보고 싶어 하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그리고 마가를 데려갔을 겁니다. 그 말은 화해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성격이 불같아서 허물을 들춰내던 사도 바울도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마가의 허물을 덮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불러들여가지고 함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았습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준 사람이죠.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은 마가의 다락방네 집 주인이에요. 그게 마가의 집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복음 전할 때가 되면 이분의 말씀 은혜를 받아서 12제자와 예수님을 항상 자기 집에 모시고 숙식을 제공했던 게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오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마가네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잡혀갈 때도 이 마가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체포됐어요. 근데 마가복음 끝부분에 보면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던 무리들이 뒤에 누가 하나 배옷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떤 청년 하나가 쫓아오는데 너 누구냐? 그리고 잡았더니 배옷이불을 홀랑 벗어다 던지고 도망쳤다. 그런 기록이 딱 한 줄 나옵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 넣을 필요도 없고 이유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군지 이름도 안 밝히고 누구였다 그럼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확 붙잡았더니 겉옷을 홀랑 내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갔다. 그런 이상한 얘기를 거기다 뭐하러 집어넣냐? 그게 마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었다. 왜 그러면 예수님 잡혀갔는데 그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렇게 배옷이불을 뒤집어쓰고 갔다가 도망갔을까? 그거는 예수님을 잡으려던 무리가 그걸 예수님이 모이는 것이 마가네 집이잖아요. 가룟유다가 제보를 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먼저 급습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그 무리가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소로 찾아갔는데 이걸 이제 마가가 알고 가서 먼저 전해주려고 갔는데 혼자니까 너무 늦은 거죠.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잡혔고 예수님은 잡혔으니까 발을 동동거리고 어떻게 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하고 붙잡으니까 이놈이 확 벗어던지고 확 도망갔는데 자다가 나서니 옷을 제대로 못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누구죠? 믿음이 없을 때부터 예수님의 삶을 생생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모든 증거를 정확하게 봤던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가장 오리지널 복음을 마가복음으로 봐요. 나머지는 제자들이 있어요.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제자들인데 이 마가가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이 철부지의 부잣집 아들이 그 배옷이불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 용어는요 아주 부잣집 청년이나 아들이 아니면 잘 못 입는 옷입니다. 아주 귀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입은 걸로 볼 때 이게 이 가난한 집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도 알고 바나바도 알고 12제자도 알고 자기 집에서 처음 성령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생기는 걸 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를 자격 없는 자로 취급했던 거예요. 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은혜 받은 게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마가가 사도 바울의 1세대들이 다 세상 떠났을 때에 제2세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허물을 들춰내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베드로전서 4장의 7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덮어주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들춰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수십 년 만에 형제들이 만났어요.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가는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어머니가 이 아들을 자기 오빠네 집으로 피신시킨 것이 이 야곱 아닙니까? 도망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라나서 일가를 이루고 돌아올 때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400명의 칼찬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까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각오라고 3일 내내 기도했어요. 그런데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왔던 형님이 오더니 그냥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 야곱이 그냥 힘이 쫙 빠지면서 할렐루야 한 겁니다. 화해해버린 거예요. 서로 원수로 누가는 죽음을 당할 줄 알았더니 화해를 한 거예요. 그때에 창세기 33장 10절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 야곱이 하는 말이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아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죽을 줄 알고 만났는데 살려준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새도록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리셔서 동생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니까 에서는 에돔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두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지 않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았으면 이스라엘 민족도 없어지는 거고 에돔의 민족도 없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덮어주는 자를 통해서 물꼬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사랑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옵니다. 원수도 사라지고 마귀도 떠나고 인생의 걸림돌도 사라지는 것이 허물을 덮어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무조건 손해보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맞았는데 그냥 구부리고 뭐든지 양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조그만 유익이 아니라 너무 큰 유익이라서 감을 잡을 수가 없는 큰 유익을 줍니다. 불평해서 얻는 유익보다 덮어줌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크고 안전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더러 덮어주라. 덮어주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질투해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같은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서운 미움이 있고서 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역사에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을 다시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커서 그런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원망하고 또 벌 주지 않고 다 허물을 덮어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한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한 섭리라고 고백해줬어요. 그들은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70명의 동족들이 이민 가서 애굽에서 3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과거의 원한에 붙잡혀서 형들에게 보복하고 미워했으면 형들을 괴롭힌 동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애굽에서 묻혀서 사라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집안이든지 마음이 넓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어른이 됩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흩어지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덮어주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덮어주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대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죠? 옳고 그름입니까? 성경은 진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랑이 진리예요. 사랑하면 다 옳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는 지식도 옳고 사역도 옳고 헌신도 옳은데 사랑하지 않고 한 것은 안 옳아요. 그게 분명히 이치도 맞았고 그 경우도 맞았지만 사랑한 게 아니면 안 옳아요. 그러므로 사랑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빼돌린 건 아니죠.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서 다 해먹고 거지가 되고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돼서 죽기 직전에 간신히 아버지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안 죽고 아버지 보러 온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재산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꼭 벌면 되는데 자식은 이름은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재산보다 자식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그 자식보다 재산이 더 중요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말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충내서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까 저는 종 삼아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냐 내 아들이. 그러면서 아들로서 회복시켜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거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거기 나오는 탕자는 우리 인간이라는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 편을 꼭 쓰고 싶은데 성경에는 이 편이 없어요. 제가 이 편을 쓰면 어떻게 쓸까? 그 후에 이 아들은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업무를 덮어준 아버지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착한 아들이 되었어요. 장가가서 자손 잘 낳고 아버지를 이어서 가문을 이었더라. 요게 이 편일 겁니다. 그건 뭐죠?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죠?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보낸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God's gift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인간의 허물을 들춰내는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열리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화목제물을 보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세속의 역사, 멸망의 역사만 있었는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허물을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줬기에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유익을 얻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우리도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느 나라든지 죄인도 석방해주고 미친 사람도 탕감해주고 종도 풀어주고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그런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용서해주면 그로 인해서 또 감사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또 그걸 가지고 또 나쁜 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 좋은 유익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사회도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해서 세상에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아주 그냥 증오해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바람이 나셔가지고 자기 어머니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시냐? 아버지가 욕을 먹을 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병이 나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문전박대를 그랬는데 문전박대 해놓고도 이것도 아들이니까 자기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안 본다고. 보고 싶으면 못 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괴롭고 또 당하는 사람도 괴롭고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도 괴롭고. 그런데 나중에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병 들어간다 그러니까 찾아가더라고요. 아들 찾아가서 화해하고 안아드리고 또 용서하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의 짐이 다 없어진 거예요. 평생 그 미움으로 자기가 여기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 그걸 내려놓으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대요.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물을 덮어주는 게 내가 무슨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막 무한한 유익이 있어요.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마귀의 역사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다 거쳐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의로운 자의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고 알았으니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요. 한번 덮었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처럼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하여 사랑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